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3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함께합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부분 처음은 잘하는데 진행을 잘못할 때 있고 끝을 잘못할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처럼 언약 붙잡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요. 중간에 실패하네요. 끝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언약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승리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명회가 마지막 죽을 때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한명회가 마지막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요아스를 보면서 요아스가 처음 7살에 왕이 돼요. 7살이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거든요. 몇 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냐면 4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또 6년 동안 어려서 1살 때부터 7살까지 6년 동안 어디 살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여호야다의 밑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 놓고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바알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끝을 오늘 비참하게 가잖아요. 왕인데도 오늘 마지막 죽을 때 왕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야 되는데 왕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도 못하고 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끝이 복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작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교정하면 돼요. 진행하다가 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반드시 복되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뭐하다고요?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더 멋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멋있게 빛나야 돼요. 더 멋있어야 된다니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서성미 권사가 수요예배, 철야예배 거의 안 빠져요. 그런데 신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안 나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수요예배도 못 나왔겠냐 하는 생각을 들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중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끝을 어떻게 하자? 끝을 더 멋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있어야 돼요. 뿌리 깊은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뿌리 깊은, 주일 메시지처럼 온전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뿌리가 깊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는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붙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덩어리 이렇게 주먹만한 눈덩어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지고 점점 커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 시작 젊은 천재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런데 워터루 전투에서 마지막 몰락해버리잖아요. 그래 나중은 센티네라 섬에 유배돼 가지고 마지막 말년을 맞이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도.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기초를 닦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야 독일에 저런 자가 있냐 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봐요. 완전 유대인들 대학살의 주역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끝을 멋있게 하는 자가 더 빛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바르고 정확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라요. 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뿌리 없는 믿음의 종말을 한번 확인해 봐요. 뿌리 없는 믿음의 종말 비참합니다. 저는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의 영적인 일대기를 한번 봐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영적인 자산이 막 내 안에서 부풀어져야 돼요. 야, 날마다 쌓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 수첩이에요.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여정의 포트폴리오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쌓여져야 돼요. 그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뭐가 되냐면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뭐냐면 아이들의 학업의 포트폴리오가 날마다 이렇게 쌓이고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그 아이는 틀이 잡혀지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뭐예요? 하루하루 단어를 20개, 30개씩 자기가 기록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꾸 제가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래요. 이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영적인 포트폴리오가 생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오늘 요아스의 영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잘 나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영적인 축복으로 성장했잖아요. 성장 과정은 이렇게 영적 축복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다른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부앗이라고 그래요. 고모가 누구냐면 여호사부앗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부앗의 도움으로 아달랴가 남자아이를 다윗의 왕족의 씨를 전부 다 죽일 때 숨겨놨다니까요. 다윗의 씨 한 사람을 숨겨놨어요. 요아스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가 도왔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양육을 받았어요. 여호야다의 양육 속에서 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7살에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왕이 돼요? 누구의 개혁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왕위에 오른다니까요. 누가 왕을 세우냐면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쳐 죽이고 다윗의 씨는 누구 한 사람밖에 없냐? 요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 새겼어요. 그러니까 왕위로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라니까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뭐 했어요? 왕이 됐을 때는 성전을 어떻게 하면 보수할까? 성전 보수를 위하여 모든 백성들, 레위 사람들 뭐 하라고 재촉해요? 헌금하라고. 성전 보수 헌금하도록 레위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재촉까지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다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요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뿌리가 없다 보니까 뿌리 없는 신앙의 몰락을 봐요. 나는 이 신앙의 몰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체 봐요. 누구를 여호야다가 죽은 이유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나이 이제 130이나 됐으니까 죽을 나이가 됐지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17절에 보니까 이제 영적인 몰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18절 뭐래요?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을, 아니 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뭘 섬겨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더러운 우상을, 더러운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섬겨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었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어요. 우상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보수하는데 헌금하자고 했던 이런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던 사람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면서 뿌리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신앙은 저렇게 순간에 몰락하는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몰락하지 않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몰락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굳건하고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18, 1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뿌리 없는 신앙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요아스 봐요. 선지자의 말을 지금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누가 이제 제사장이 되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봐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냐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누구를 쳐 죽였대요? 누구를 던져? 선지자 스가랴를 이렇게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자예요. 선지자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선지자의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스가랴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장면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 없는 신앙의 종말을 한번 확인해 봐요. 뿌리 없는 신앙, 뿌리 없는 믿음의 종말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동원시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동원시켜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길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아람 나라를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람 나라를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오늘 요아스 왕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분명히 말해요.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누가 아셨어요? 지금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요아스 유다 나라를 아람 나라에게 넘기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해요.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에? 버렸으므로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뭐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래서 아람이 요아스를 이렇게 징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읽은 메시지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언약 잃어버린 우상에 빠진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해서 요아스를 어떻게 해요? 신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 봐요.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은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봐요. 이게 종말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종말을 맞이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것,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뿌리 깊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취함을 받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가 나에게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앞부분 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뿌리 없는 신앙들 봐요. 뭘 의지해요? 뿌리 없는 믿음들을 보면 뭘 의지하고 가요? 분명히 세상을 의존한다니까요. 세상 의존형은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다가 뭐에 빠져요? 우상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지고 세속 문화에 빠진다니까요. 결국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늘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을 의존하면 안 돼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보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오늘 요아스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더 바르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누가 있다고 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있든 없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신앙생활은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마이너스가 될 게 있지 신앙생활이 점점점 무너져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오늘 요아스처럼 절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존형의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호야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앙생활해요. 어떤 사람 뭘 의존해요? 조금만 자기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런 의존형도 있어요. 환경 의존형도 있어요. 환경을 의존하면 되겠어요? 환경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만 의존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형이.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흘러요? 거룩함이 있을 수 없어요. 세속적인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이 불확실성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실성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운데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이나믹한 세상을, 불확실한 세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역동적인 파워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오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혁신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바꿔갈 수 있는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힘이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을 당당하게 이기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뿌리 깊은 믿음의 길로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집중 말고는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중 말고는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중 아니면은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집중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집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진 그 믿음은 절대 진리의 기준 중에 최고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복음만이 믿음의 시작이 돼요. 우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이야 돼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뭘 지배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거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자고 자꾸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도 우리는 오직 이것 붙잡고 끝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생을 마감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게 마지막 최고로 멋진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도 이거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야 됩니다. 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이것을 오직 24 하는 자가 마지막 응답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해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묵상해봐라. 아니, 묵상하되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에 집중해보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는데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하나님이 내신 길이 말씀을 통하여 보이잖아요.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다가 오늘 드디어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의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언약 제대로 가진 자만이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다 가는구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다, 그렇다. 모든 악기도 다 동원돼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차지해야 돼요. 그 믿음의 길, 찬양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는 게 이게 다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25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내린 믿음 안에서 이것만 잘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이게 하루하루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아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곧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그 말씀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른 문제가 안 보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데 답이 보이잖아요. 위기가 분명히 맞는데 위기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보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이 세 가지만 여러분 24 하세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25 응답 올 때까지 하세요. 성령 인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면서 반드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전도서 7장 8절 봤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끝이 더 멋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의 끝이 시작보다 뭐하다고요? 낮고 그랬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만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의 마지막을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요아스는 마지막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마지막이 더 멋진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오직 복음이 각인되는 사람은 100% 응답받는구나. 100% 치유받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지, 원네스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제대로 깨닫고 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제대로 집중이 돼요. 선택적 집중, 오직 선택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집중해요. 그리고 제한적 집중, 다른 거 다 뒤로 하세요. 진짜 제한적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는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원네스 집중.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화돼 버리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오늘 환경 따라 움직이는 신앙 아니잖아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잘해놓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환경에 그냥 밀려가지고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거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면서 늘 재촉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지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180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면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